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 뱃속에 주겠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그 성령님과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도움을 구하고 사셨는지, 아니면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시는데 들을 때는 기억했다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참 생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나와 성령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성령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어봅시다.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뜬금없이 남편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에 목마릅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아니면 남자들에게 만족을 얻지 못해서든 5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는 늘 목말라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목마른 핵심은 사랑이고 남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가장 관심사, 그의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여자는 남편 예수님께 정직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없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대답하는 남편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로 없는가요? 아니요. 남의 남편이든 뭐든 집에 있어요. 근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내 목마름을 채워줄 남편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올 남편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지금 내 남편이 남의 남편이라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도 되겠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 남편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것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말라요. 이 돈만 벌면 이 가난에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탈출만 할 수 있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아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결혼하기만 하면 목마름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남편만 잘 섬기면 늘 사랑해주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아내를 잘 사랑해주고 잘 보살피면 아내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면 이제 관심이 자식에게로 돌아갑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피니까 내 자녀만 잘 키우면 이 자녀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돈을 많이 벌어도 결혼을 해도 남편을 섬겨도 자식을 키워도 여전히 나의 마음 한구석에 헝하니 찬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것도 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 아이들이 더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20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요.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2020년도에 보고를 한 겁니다. 2018년도 청소년 자살 수가 105명이 증가한 827명. 한 해에 우리 청소년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827명이었어요. 2017년 대비 14.5%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데도 매우 충동적이던데요. 청소년 평균 자살 생각률, 자기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13.3%, 100명 중에 13명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4.4%, 정말로 자살을 시도한 아이가 3.1%, 100명 중 3명은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통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학교 폭력으로 인해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자살생,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있었던 학생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의 자살 생각률을 찾아보니 42.3%, 태반이 죽을 계획을 세웠다고. 약물 경험의 학생은요 39.4%가 자살을 충동.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은 38.2%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청소년, 한 번이라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이 33.8%로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학생들만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학업 부담, 성적 부담이 37.2%, 부모가 계속 기대를 하고 푸시를 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내가 죽어야겠다는 학생들이 37.2% 가장 높았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21.9%, 가족 간의 갈등이 17.9%, 기타가 14.4%.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28.8%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28.2%, 교사의 차별이 5.3%, 학교 폭력이 4.8%, 지금 당장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학생이 10명 중에 1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난, 외모, 직업, 부모, 자식, 사회성, 어떤 이유가 됐든 사람들은 다 목말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어떤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수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실 성령님 외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성찬에서 예수님 직접
자신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속에 와 계신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그분을 구하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의 소유로 여기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강한 아집과 고집은요, 그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의 경영을 위탁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남자들은 예수를 잘 봅니다. 성령님을 잘 인정 못합니다. 교회 왜 여자가 많은 줄 아세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마음을 쉽게 열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 중에 제 경험상 그래요. 남자 그런 사람이 상남자 있죠. 자존심 세고 강하고 자기 분명한 의사가 분명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 장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교회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잘 울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요즘 눈물을 찾기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눈물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의 의미가 뭐죠? 원통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해도 눈물을 흘립니다. 괴로워도 눈물을. 내 마음의 표현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게 눈물이에요. 눈물이 메말랐다는 건 내 감정이 지금 메말라 있다. 내 마음이 꽉 닫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눈물을 흘려봐야 도와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는 늘 눈물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와서 우세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와서 우십시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와서 우십시오. 슬픈 일이 있을 때 우세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십시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몰라 괴로울 때 우십시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 때 우십시오. 몸이 아플 때 우세요. 마음이 아파 우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세요.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사업이 힘들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목말라요. 주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고백하고 그분을 위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그것이 힘의 능력인 거예요. 상남자는 안 돼요. 자존심 상한 여자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세고 상남자서 난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을 내 혼자만 이에게 나갈 거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인생은 내가 쾌척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거야. 이렇게 가면 성령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말을 거신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문을 점점 열면서 그분을 자신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대부분 마음을 내놓고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내 눈물을 보고 위로해 줄 사람 앞에서 울지요. 그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아무에게 내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더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앞에만큼은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큼은 부드럽게 굳이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그 감정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강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나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감격해도 눈물이 나지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몸 다 드리고 내 재산 다 드려도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갚을 길 없어요. 찬송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쓸 수가 없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이렇게 응답하시고 기우 기울여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럴 때 감격의 눈물, 이게 메마르면 안 돼. 우리가 회복할 건 눈물이에요. 나의 목마름 앞에 눈물 흘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내 마음이 열릴 때, 그리고 온전히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강팍하고 갈급한 심령 속에는요, 생수가 솟아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진리를 깨달아갑니다. 이 여자는 제가 볼 때 천재예요, 천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 속에 이 여인은 몇 단계를 다 짚어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이 여자는 예수께 묻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누구라고 불렀어요?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여 유대인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분이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선지자라는 분인 걸 깨달았어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면 어찌 내 사정을 알겠는가, 그래서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거보다는 내 속에서 나는 생수를 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허락된 게 아니에요. 선지자에게만 허락됐어요. 제사장과 왕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유튜브를 듣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회를 갔든지 아니면 어디 갔든지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누구 목사님, 이건 다 이단이에요. 100%. 그가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한 교주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선포하는, 그래서 그가 미래를 보고 그가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그러니까 선지자는 없어요, 이 시대에.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성령이 그 전에는 선지자에게만 임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질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제사장에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령께서 임하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포자다,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대변해 준다, 아니요. 그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그냥 직접 들으시지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또 어떤 이단은 또 그러니까 너무 극으로 가서 우리는 다 선지자니까 우리가 말씀 듣자 그래 모여갖고 통계시를 직접 받은 이건 또 너무 극으로 가.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미 다 예언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며 받아서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새로운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찌됐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천재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선지자님,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선지자님,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지자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질문은 또 생뚱맞습니다. 대화가 어디로 튀는지 몰라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대화가요. 막 사방으로 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일용되고 그것이 전부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아니 이건 또 생뚱맞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적지 물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얘기했습니다. 남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물어보는 말이 내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왜 나는 이렇게 기구한 운명입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가 진짜 예배의 장소입니까? 이 여인은요, 이 생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묻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여자는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남편을 다섯을 바꾸고, 인생에서 정말 창녀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온통의 관심은 뭐에 있었어요? 예배에 있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내가 어떻게 복받습니까? 이거를 물을 것 같은데 선지자를 발견하자마자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내가 남편 다섯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내 인생을 다 알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지자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늘 마음의 갈등,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 선지자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왜 그런 예배 질문이 나왔느냐면, 우리 처음 오늘 네 주째인데요. 첫 번째 주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에 들어가서 벽을 허무신 장면에서 그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원수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피가 섞였어요. 혼혈 정책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쌓을 때 사마리아인들이요, 방해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인해서는 완전히 사실은 같은 나라인데 남북한으로 휴전선이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이방인보다 미워하고 짐승 취급하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모든 사람이 갈기갈기 찢어 죽은 사건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관심은 뭐냐면, 예배는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조상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예배 장소는 저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다고 하던데, 예배는 그 성전에 가서 드리는 거라고 하던데, 남자들은 하루에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임시 방편으로다가 이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이라는 축복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대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에 못 가는 대신에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해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와 똑같을까? 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가? 여러분, 이 여자의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걸 배웠을까요? 어떻게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남편을 바꾸고 목마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의 인생이 예배가 자기의 삶이 최고였을까요?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죠.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자,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사람들과 만남이 꺼렸던 여자, 그런 정말 어쩌면 가장 비참한 여자, 목마름이 남편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문제가 되었을 것 같은 이 여자, 그런데 의외로 이 여자의 최고의 관심이 예배였다니. 선지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예배에 관해서 물었다니. 사실 어쩌면 생활이 우선이고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자신의 문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예배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예배가 먼저였다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야. 사마리아에서 나오지 않아. 그러니 에발산이든 그리심산이든 어떤 어디든 어느 곳에서 예루살렘이든 구원자가 나타날 때 거기에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예배 장소이고,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너의 삶의 전부 영역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너의 영을 다해서, 진리는 너의 삶이에요. 내 삶의 전부 모든 것을 다해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저 지하, 지금같이 비 오는 날에는 습기가 차서 물이 줄줄줄 흐르는 저 지하실에 몇 명 모이는 곳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가건물에서 예배하는 드리는 곳도 있겠죠. 어디에선가는 대리석에서 최고의 가습기를 틀어놓고 오케스트라의 반주와 함께 마치 여기가 천국인지 땅인지 모르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저 지하교회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예배할 수도 있겠고, 분명히 있겠죠. 저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반주자도 없이 그죠? 몇 명이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예배하는 것이 지하실이냐, 내가 예배하는 것이 대리석의 멋진 예배당이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저 지하교회냐 선교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가셨을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할 때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 불쌍한 여자가 이 여자 하나였겠습니까? 수천 수만 명이 있었겠죠. 목마른 사람이 이 사람 하나였겠습니까? 수천 수만 명이 있었겠죠. 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모르지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모르지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하려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 오늘 여기 100여 명이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여기에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린 전주에 살고 어쩌면 IQ가 100을 못 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고등학교가 나의 학부의 전부일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네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머리가 이건데 더 뛰어날 수도 없고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을 네가 밑에 두고 부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예배가자 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이 남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마름이 사람의 손가락질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출신 성분도 좋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평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교회가 존재하는 그 첫 번째 가장 큰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찬양단이 찬양을 한 것, 여러분이 성가를 하는 것, 찬양 인도를 하는 것, 헌금을 돌리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를 걷는 것,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마음과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나의 영을 다해서 나의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나는 돈을 벌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숨을 쉬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밥을 먹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천재라고 그랬죠.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예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시면 예배 장소가 아니라 그분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에 여자는 물동이를 집어던져 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네가 찾고 네가 기다리고 네가 예배드리고 싶고 네가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놀라운 여자, 이 놀라운 여자의 신앙,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였기에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국경을 넘어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이 사람을 찾아와 주셨어요. 왜요? 이 여자는 예배를 사모했고 메시아를 소망했기 때문에. 천국은 소망하는 자의 것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 천국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다해 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찾으실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